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주와 둘째 주, 지금 셋째 주를 맞게 되는데 셋째 주에 들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첫째 주에 들었던 말씀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고 지난주에 들었던 둘째 주의 말씀도 상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에서 2절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지으셨고 이어서 붙드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으신 세계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기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감당하시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실만 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도야. 네?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데에서 이 정도야 까짓 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있죠. 무슨 시험밖에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감당하시게 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사자불에 실미나 뜨거운 푸른 불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사자 밥이 되게 하시지 않고 실미나 뜨거운 푸른 불에 타 죽지 않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감당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세계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는데 붙드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충분히 감당하실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 그 만유에 대하여서 그 아들에게 뭐 하셨어요? 상속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을 뭘로?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 네? 만유의 상속자. 여러분 이건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여기 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 네? 요 상속자, 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2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과 상속자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여서 국한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 가는 게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에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을 듣는 거예요. 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와 무관하지 아니한, 나와 크게 상관이 있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데, 아마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그 상속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상속한다고 아들과 딸들, 우리 저기 집사람까지 다, 요새는 부인도 딸도 다 상속자니까 다 불러놓고서 하는데 말이죠. 귀가 쫑긋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상속하실까? 의좋은 형제는 아유, 아버지 형 더 주세요. 근데 의좋지 않은 형제는 어떻게 해? 혹시 다른 형제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잖아요. 한 푼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더 뺏기지 않으려고, 더 가지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이게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이에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자, 참 저는 이게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제가 주일날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No cross, no crown. 바로 이 3절의 말씀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는데, 보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누가? 여러분, 여기에 아주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 죄, 누구 죄예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한다.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건 죄 없다. 예? 죄 없이 하여 주시는 데에 있어서 일을 하셨다. 어떤 일? 예?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뭐만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죄 없이 함을 입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예? 예수님의 피, 십자가. 예? 예수님,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상속권자인데 3절에 와서는 그 아들이 오늘 아들 되는, 이미 우리는 아들 됐지만은 아들 될 그러한 우리들에게 상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가지고는 아들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상속권자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들 되고 상속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 지시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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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어요.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지금 어디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신 일을, 예?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권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상속권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이 행한 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뭐밖에? 십자가밖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뤄진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또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 예수님 때문에 나음,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러분,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히브리서를 들어보니까 이 히브리서는 전체 이 말씀을 쭉 훑어보면 매 성경마다 이렇게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을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4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s son is far greater. 저는요, 이 far greater, great는 크다, far는 멀다. far greater. 뭐가 크고 뭐가 크고 멀리 있다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far는 멀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훨씬이라는 뜻이 있어요. 훨씬. 그러니까 far greater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시다,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이 알이 붙였으니까 위대하신 분, 뛰어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레이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뛰어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뛰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대한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비교급으로 이 세상에 뛰어나신 사람들보다도 훨씬, 훨씬, greater, far greater, greater.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도 뛰어나지만, 당신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뛰어남보다, 당신의 위대함보다 F-A-R, 훨씬입니다. 훨씬.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지요? 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사람들보다, 그레이터보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욱 비교급으로 최상급으로 그렇게 수십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신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파 그레이터 최고로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 파 그레이터 최고로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가족이 믿는 믿음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은 파 그레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셋째 주에 세 번째 시간에 듣는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파 그레이터. 인정해요. 인정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아버지 그레이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뿅 올라가요. 올라간다고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 그레이터야 그레이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만 우리 아버지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파 그레이터. 기분 나쁠 게 없죠. 기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합니다.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구비구비 걸어가면서 여러분 구비구비란 말을 썼어요. 제가요. 구비구비. 직선의 도로가 아니에요. 이 구비구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굽잖아요. 이렇게 코너를 돌 때예요. 맞은편에 무언가를 발견 못해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요새는 차가 좋아서 뭐 앞에 바퀴하고 뒤에 바퀴가 회전수가 달라가지고 뭐 차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를 돌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믿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요 앞에서 오는 차가 어떤 차인지 몰라서 앞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구비구비의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그레이터. 근데 어떤 그레이터? 파 그레이터. 정말 훨씬 뛰어나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과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동행 누구와 함께? 파 그레이터 되시는 뛰어나신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파 그레이터 위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절의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유천사가 있어요. 유천사. 유천사. 저도 천사예요. 천사. 제가 천사라고요. 제가 지금 새벽 예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끝에 말씀에 보면 교회 또 같이 봐야겠네. 그죠? 자, 계시록 1장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안겔로스 천사예요. 네?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7별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아까 말씀 봤잖아요. 붙드신다. 여기 말씀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계를 지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세요?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신다. 그 만물 안에, 제가 지난주에 만물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그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 여러분, 이 목사가 교회의 사자예요, 사자. 근데 그 사자가 영어로 뭐냐?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안겔로스가 뜻이 뭐냐? 천사예요, 천사. 천사. 사자, 천사, 메신저.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메신저의 메신저 역할. 제가 지금 강단에서 무슨 메신저를 전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그거 메신저입니까? 아니에요. 4월 며칠 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제가 메신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목사님께서 전하고 있다고 듣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 교회의 천사, 교회의 안겔로스, 그 메신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가 천사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천사는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가브리엘 천사, 또, 미카엘 천사, 그 밖의 천사, 그런 날개 달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천사를 생각하지 말고, 그가 천사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천사인데, 메신저인데, 여기 말씀 다 읽고 나옵니다. 그들보다 훨씬 어떻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정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어떻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 이 기업으로 상 얻으셨다. 여러분, 비교하기를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건지는 이름입니다. 사망에서 건지는 이름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이고 멸류관을 받게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닌 훨씬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파 그레이트.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요. 여기 파 그레이트. 똑같죠? 댄데어네임. 그들의 이름, 천사들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여기 God is far greater.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난 이름. 뭐보다? Than the angels.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name God gave him is far.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그런 뛰어난 이름을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제가 지금 몇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이름의 뜻이. 예? 앞서도 말씀을 돌아가 생각해보면 그분은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없이 하여 주셨다. 그 말씀하죠. 여기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는 뛰어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예? 천사 중 누구에게, 예? 김천사, 이천사, 최천사, 박천사, 예? 유천사, 전천사, 예?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자, 드디어 나왔어요.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이거예요.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인정을 하던, 내가 인정을 하지 않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만유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만유를 지금 붙드시고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또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맞죠? 자,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하려고, 그건 불변이에요. just that. 그건 뭐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누가 알아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뭐 만고 불변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도 아들 되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상속을 받을 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나라를 얻을 자로 세우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바이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베바이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들은 우리들이 그 말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살다가 마침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의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너는 뭐예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찬양이에요. 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당연하죠. 아들이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개도 상속자가 되는데, 개도, 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예? 돌볼 사람이 더 이상 없지만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을 해주니까 말이죠. 그 동창 여자에게 그 돈을
맡겨가지고 걔가 다 그 재산을 어떻게 뭐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그걸 맡겨서 상속은 걔한테 있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그래요. 걔도 그렇게 상속을 받는데, 걔도. 예?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는 거 당연하죠. 예?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예? 아버지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천사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참 벌써 3주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것은 전주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 우리가 붙이기를, 그 노송동에 사는 지금 21년째 동사무소에다가 연말이 되면은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놓고 몰래 사라지는 그런 사람을 얼굴 없는 천사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얼굴 없는 천사가 2020년 보내온 성금은 12만 8,980원을 또다시 동사무소에 앞에다 놓고 갔어요. 한 번은 그걸 누가 가져가는 바람에 나중에 찾긴 찾았습니다만, 왜냐면 21년째니까 올해도 그거 하겠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매일 그 주변을 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실된 경우도 있고, 그 다시 찾았지만. 그러니까 2020년에는 바로 이렇게 12만 8,980원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얼굴 없는 천사가. 제가 이걸 보면서 980원 정도, 80원까지 넣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지폐 한 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저금통에다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80원까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뉴스에 보면 저금통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만 말이죠. 바로 이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아들 그리고 아버지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상속권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만유예요, 만유. 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아들이 되어 뭘 하셔요? 상속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그런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우리 창민이라면 맏아들은 맏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식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맏아들이라고 할 때 뭐예요? 예?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걸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누가 세상에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그럼 여기 또 그가 독생자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독생자라 하지 않고 맏아들이다? 그러면 아니 숨겼던 아들이 있나 또? 왜 맏아들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정확합니다. 맏아들, 제가 오타를 친 거 아니에요. 잘못 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맏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그렇다고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 말고 또 어디 또 다른 행성에 또 있나? 또 다른 별에 있나? 멀리 찾지 마세요. 5절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뭐예요? 아버지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지만 그러나 맏아들이라고 맛이 뭐예요? 맛. 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가운데 제일 위에 맏아들이에요. 그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날이 나오죠. 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그 오실 때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뭐 할 거예요? 경배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경배하게 될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기보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었어요.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예수를, 처음에는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던 그 입이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예수님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배를 받는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아들이 맞지만, 독생자가 맞지만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의 관계예요. 피의 관계. 피로 맺은 형제, 피로 맺은 자녀. 여러분, 피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바로 형제가 되었고 아들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되었던 것은 둘째로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 불러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앞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2절에 죄를 어떻게 해요? 3절에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거룩했고 나는 거룩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이지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곧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한번 따라하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근데 입은 자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자들이라고 해요. 저기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들, 하시는 이들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이, 형제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뒤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형제가 되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넌 감히 어떻게, 너하고 나는 레벨이 달라. 너는 서자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다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맞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좋은 일 뭐가 있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해요?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기 원하신다. 네? 상속권자. 그러니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대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들이 뭐 저래, 아버지는 한 것.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안겔로스 천사들을, 메신저들을 뭐로 삼았어요?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삼으셨다. 아들을 위하여 바람으로 천사들을 삼으셨다. 바람은요, 힘이 있어요. 바람은 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크게 볼 수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토화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초토화.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도시는요, 건물이면 건물, 나무면 나무, 자동차면 자동차, 어떤 것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브레이크,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파괴시켜버리고 부숴버리는, 신음과 고통을 남기는,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또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려요. 그게 바람의 위력이에요. 그게 바람의 힘이에요. 그게 바람의 능력이에요. 위력, 능력, 힘. 여러분, 바람은 힘입니다. 바람은 위세, 바람은 위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천사들을 힘있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천사들은 뭐와 같이 힘있는 바람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 힘있게, 위력있게, 능력있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천사들을 그의 바람으로 삼으시겠다.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면서 손잡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거룩을 위하여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 우리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려고 하면서 거룩을 사수하기 위하여. 왜? 이미 우린 뭐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뭘 받을 사람이니까? 상속을 받을 사람이니까.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되어야 아버지가 그래, 넌 충분히 받을 만해 하고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피 흘릴까지 싸워라. 그 말이 뭐예요? 죽기 살기를 해라. 죽기 살기를. 뭐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자녀 아니냐? 상속권자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를 뭐로 삼겠다? 바람으로 삼겠다. 바람으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 바람으로 삼으신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들려서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뭘로 삼으셨어요? 불꽃으로 삼는.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떻게?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불꽃을 향하여 작은 불꽃. 그래서 119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작은 불꽃이면은, 작은 불꽃일 때는 두 글자인데, 두 글자? 큰 불일 때는 대피하고, 작은 불꽃일 때는 뭐라고 했죠? 아이, 다니면서 그런 거 잘 안 보시는구나. 네? 여기 부평역 앞에도 그 전광판에 붙여놓는데, 아이, 제가 외워도 잘 외워지지 않아가지고. 네? 내가 끄겠다고 말이죠.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 불은 내가 끄다고 하면 그 큰 불은 내가 어떻게 해요? 사고를 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대피하라는 거예요. 그 대자로 시작되는 건데. 네? 여러분, 좀 이렇게 다니면서 눈 크게 또 많이들 보세요. 여러분, 작은 불꽃을 삼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불꽃처럼.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불꽃을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키는 역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 찾았어요? 뭐예요? 대기하고. 대비하고, 그렇죠? 예? 작은 불씨는 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큰 불은 대피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잘 찾았어요. 잘 찾았어. 예?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예? 포스터 써오라고 하면 맞아 8글자 해가지고 써라고 했던 거 옛날 기억나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거 많이 하나 봐. 예? 보니까 작은 불거리는 대피하고 큰 불에는 대피하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참 진도 안 나간다.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너무 소중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바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뭘처럼? 불꽃처럼. 할렐루야. 예?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천사들의 최천사 하나님께서 우리 최진희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을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향기, 그 거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의 생명,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유영한 지사님, 유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부기업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에게, 이 기업을 주신 사역자에게, 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꽃처럼.
근데 불꽃이 일어났는데 또 마치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할렐루야. 예?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역사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천사가 누굽니까? 오늘 나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상속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